방법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건 어디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이는 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좀 비즈니스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러한 누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인간 관계들을 우리는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간 관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관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관계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상사, 어떤 이 보스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한국 동양적인 사상에서는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항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스와 나의 관계는 항상 수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신문에도 크게 났었던 이 땅콩회황, 발음이 제대로 됐나요? 회항. 여러분들 다 아시죠? 땅콩회항. 뭐 특정 회사라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보스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 수직적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어려움의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이러한 보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보스와의 관계성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보스라고 하면 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발음이 힘들어요. 이 사람 아닥사스다, 말에 입에 잘 붙지 않는 왕의 이름인데요. 그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걸 알려면 어려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있다라는 말은 슬픈 얼굴이다라는 거죠. 왕의 면전 앞에서 슬픈 얼굴로 있을 때 왕이 그 슬픈 얼굴을 보고 너가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왕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이게 크게라고 말씀이 들어가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잠깐 두려워했던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드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는 그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보면은 대부분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러한 강압적으로 이 탄압을 역사적으로 했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자꾸만 억압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이 되고, 그리고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상한 이
낌새가 있어도 조금만이나 나타나도 가차 없었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왕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기질 속에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 느헤미야가 섰는데 왕이 볼 때 뭔가가 이상하구나, 낌새가 이상한 모습을 감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에게 제일 먼저 올렸던 경보는 아마도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보스와의 관계가 지금 잘못하면 생명이 꺼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또 하나의 어려운 건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민족을 돕고 먼저는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심중에 있어서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에스라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이 흥왕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 도시 국가들의 총독들이었습니다. 이 총독들이 자신들이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이권, 정치적인 이권, 이런 것들이 다른 이 예루살렘에 거기 부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청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반역자고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 왕에게도 손해가 갈 거다라고 이 청원을 넣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전 사이러스 왕이 보냈던 이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걸 꽉 막아버리고 멈추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이 고대에 이 왕들은 왕의 권세가 크면 클수록 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왕이 족쇄가 있는 게 뭐냐면 왕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반지로 찍은 거는 조서를 찍은 거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조서를 내려서 이 예루살렘 재건을 멈추겠단 말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의 챌린지가 뭐냐? 왕이 기존에 내렸던 그 오다, 그 행정 오다를 지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재만 해도요, 정부에서 이 bureaucracy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나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알아보면서 멀티퍼포스 유스 퍼밋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로 이것이 허락이 되어지나 이거 알아보는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보는데도 복잡해요. 설계사가 한때 찾아가야 되고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왕이 내린 칙령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가, 보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가, 이제부터 6가지로 저희가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충성심. 3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가장 첫 번째로 왕을 향해서 말한 것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만세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위선적인 반응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반응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중간중간 짧게나마 등장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때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손해되는 것을 단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왕과의 약속도 지키고 성실했고 충성했었던 그러한 신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보스가 느헤미야의 충성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데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해야 될 자에게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충성돼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는 우리의 상사, 우리의 보스에게도 우리는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첫 번째 그 묶인 실타래가 풀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재치 있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치 있게 행동한다. 사실 재치 있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상황에 맞게 재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순발력이 뛰어나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가슴 속에 있었던, 묻어두고 있었던 옛날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이 왕 앞에다 다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이러스 왕이 17년 전에 에스라를 보내고,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할 때 했을 때 그것을 질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청원서를 낸 그 나쁜 그 총독들이, 그들이 마음의 발로가 질투였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이 그런 청원서를 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수용해 버렸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변호에 단 한마디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멈추게 만들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서 그의 원망하는 그 심정을 말했으면 느헤미야 속은 시원했을 망정 아마도 그가 바라던 이 민족과 이스라엘 재건은 아마도 물 건너 갔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묘지가 있는 그곳이 황폐해졌다고, 자기가 살던 도시가 이렇게 성문이 소화되고 황무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래, 아닥사스 왕도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묘가 있고 또한 자손으로서 그것을 잘 케어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수도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의 묘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그러면 정말 너의 얼굴이 그렇게 슬프고 수심이 가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관계이지만 왕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왕이 결국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재치 있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한 도시를 재건한다. 거기에 그러면 군사와 인구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왕 밑에 있는 강료가 왜 그 집이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 또 혹시라도 이런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각도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열조가, 내 개인적인 모습,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서 왕에게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재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괜히 오해받을 정치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느헤미야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니 더워요, 그렇죠? 오늘이 90도가 넘 되는 날이라 저도 지금 덥고 여러분도 지금 더울 거예요. 더우면 선풍기를 앞에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트셔도 됩니다. 지금 노근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더우면 트세요. 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데 사용한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했습니다. 여러분, 재치가 있다고 해서 진실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냐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크게 두려웠다, 이거 잠깐 두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거 자랑스러울 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에게 이유를 댄 것, 저희가 읽었지만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해져서 슬프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4절에서 말씀도 보았지만은 수일 동안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했습니다. 왜?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눈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민족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거기에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었던 그 느헤미야, 그는 그 슬픈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더 그럴싸듯해 보이는 그러한 이유를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그렇습니다, 나의 열조가 이렇게 황무해지고 나라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내가 슬픕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왕이 그 말을 받아서 그러면 느헤미야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게 휴가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을 좀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떤 이런 의도가 아닌 그냥 솔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솔직한 모습을 탁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스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깜짝 쇼를 연출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지요. 보스는 항상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운영을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서나 한 군데에서 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간에서 틀어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이런 행사가 되었던 이 프로젝트가 잘못되어질 거에 대한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의하고 허락받을 건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지 못할 건 받지 않고 바꿔야 될 게 있다면 바꿔서 그래서 함께 그 보스와 함께 진행할 때에 그 보스가 인정해 주는 법입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 솔직과 정직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내게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곧바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때가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간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말 나의 계획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올바른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의 분량을 누군가는 분명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기도한 것이고, 그러나 또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확실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한 가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변치 않고 확실한 이 목적을 향해서 또한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기 베라라고와 이 행크 앨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승전을 치르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월드 시리즈 게임을 하는데 포수였었던 이 요기 베라가 타자로 이제 그 배터스 박스에 나온 행크 앨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포수는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 선수의 집중을 흐트러뜨려서 안타를 못 치게끔 만드느냐. 이걸 아주 교묘하게 잘했던 사람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행크 앨런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 자네 빠따를 잘못 쥐었네. 빠따는 거기 있는 브랜드가 잘 보이게끔 잡는 게 제대로 잡은 거야. 그러면 무슨 말 한 겁니까? 지금 잡고 있는 거 잘못 잡았으니 다시 제대로 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했을 때 행크 앨런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볼을 투수가 던진 그 볼을 쳤는데 그게 홈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다 돌고선 이 홈에 들어와서 자기 더그아웃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요기 베라에게 한다는 말이 나는 글을 읽으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크 앨런은 자신의 목적이 클리어했고 다른 이가 산만하게 할 때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의식을 분명히 하고 나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산만함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서 1장과 이 2장이 한 4, 5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넉 달, 5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곧 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산림청의 장관이 누구인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알아냈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무는 얼마며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그 조사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러 갈 때에 그 총독들의 땅을 통과할 때 왕의 편지, 이 조서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도 이미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나이다. 어느 때에 돌아오겠다고 이미 다 계산을 끝낸 겁니다. 우리가 5장에 보면은 나오지만 이제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허락을 받고 갔는데 이미 이런 것을 준비하고 조사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 뒷부분이죠. 마지막을 제가 볼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스의 허락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계획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신이 가진 지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굽이 아시리아 제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큰 환란들이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저 강 서편에 있는 곳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충신인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거기에서 이 땅을 더 스테이블라이즈 할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데 정치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은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도우시기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견해로서 보십니까? 역사가들의 평론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더 정확할 것인가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행할지라도 그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병을 함께 보내주시고 군대 장관으로 지켜 보내줄 때에 그 땅들을 통과했을 때 수많은 총독들이 결코 가벼이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심과 재치와 정직함과 기도와 구체적인 계획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스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서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에 그냥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라고 하는 평신도를 깨우시고 그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부지런한 마음과 계획할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인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에게